아멘. 베드로서를 마치고 이제 히브리서를 설교하려고 오늘 1장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베드로서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죠. 특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에 있을 그 이단들의 활동 상황도 말씀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은 발람이라고 말씀했는데, 발람을 얘기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 내 마음에 맞게 해석하는 것, 바로 이단이지요. 이단들은 다 성경, 그래서 발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러도 가고 축복하러도 가고, 결코 하나님의 종은, 선지자는 저주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단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 그것은 가능하지만은 내 마음에 맞춰서 내 마음에 들면은 축복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돈을 많이 주면은 누구를 시켜서 남을 저주하는 그러한 일들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타락된 세상의 모습이면서, 타락으로 말하면은 천사도 하나님의 지위를 떠나고 시키는 일을 불순종할 때에 쫓겨나죠. 그래서 어두운 구덩이에 쳐넣는다, 지옥이죠. 다음에는 노아 시대에 보면은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포함해서 모두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을 물로써 또는 불로써 증거를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와 비교해 보니까 같은 것은 역시 사도 베드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온 세계 사방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가운데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유대교인으로서 그냥 있으면은 핍박이 없는데, 특히 로마 안에서, 로마라는 시내 안에서 사는 유대인, 개종자, 기독교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이방인들, 또 권세자들, 그들로 하여금 이 신자들은 당연히 핍박을 받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믿는다면 핍박을 받아야 옳습니다. 그 말은 세상은 하나님 말씀과 항상 거스려요. 즉 죄와 의를 말하는 거죠.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은 세상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더 많잖아요. 물론 자연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죠. 그러나 사람은 될 수 있으면 불순종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성품, 제가 어려서부터 경험한 것은 정상적인 학교 수업을 거부하고 개인적인 놀이를 더 좋아하는 것. 학교 가서도 잠시 10분 동안 쉬는 시간이면 그렇게 좋아서 그 10분 동안에도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그러다 땡땡땡 3번 치면 교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지겨워가지고 아이고 빨리 끝나고 딱지치기 해야 될 텐데. 이것이 하나의 어린아이의 마음이지만은 이 세상이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행하기가 귀찮고 내 뜻대로 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재미가 있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타락한 세상,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 즉 공부를 잘하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과의 싸움도 있지만은 외부적인 사람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항상 싸워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도전이 없다는 거죠. 도전이 없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해 보면은 많은 일들을 하죠. 항상 바빠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왜 바쁜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철야 시간에 성도들이 기도하러 오고 기도회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물론 다른 시간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위해서 밤에도 나오고 기도하러 나오고 열심을 내는구나. 이런 성도들이 있기에 모범이 되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내가 편리하게 믿자면은 얼마든지 편하게 믿죠. 세상에서 가장 편한 직업으로 말하면은 목회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으로 말하면은 그것도 목회자라고 그래요. 쉽게 하려면 얼마든지 쉽게 하고 어렵게 하려면 얼마든지 어렵게 일을 만들어서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신앙에다 초점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힘들어요. 세상과 싸워야 되고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러한데 세상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내 자신도 그렇고 이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베드로도 편지를 쓰고 히브리서를 쓴 기자도 고난받는 시험 속에서 항상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로부터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것은 2절을 이어가면서 해야 끝이 나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언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 때입니다.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예, 시간입니다. 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말씀하시기 위해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부분과 모양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한 바가 있는데, 그 결론, 그 이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구약 성경 이야기, 구약의 역사 이야기. 그래서 구약의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문자로 기록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하나님의 계시는 받은 사람만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없어지고 더 늙으면은 다음 때까지 이어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글씨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지난번에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학자가 글씨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인간의 망각 상태를 아시고 글을 주어서 성경을 쓰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글이라는 것은 여러 책과 세상에서도 사용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마 그 말씀, 선지자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여 후세 사람들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글을 주신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글을 줬다. 그래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렀으니 고난받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유대교에서 말한 그 모든 것. 자, 이제 서론에서 그런 말씀이 들어가죠. 유대교에서 개종했기 때문에 핍박을 더 받아요. 너는 왜 여호와의 종교라고 하는 유대교인인데 예수란 사람에게 미쳐버렸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교회 그러면 인정하지만은 물론 예수님 그래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것을 믿는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적응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교라고 하는 그 딱딱한 틀, 껍데기가 예수님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랬어요. 이렇게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대교의 이 구약은 신약의 예수님을 얘기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개종한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요. 핍박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항상 살아계시고 도우시고 함께하는 예수님을 얘기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만큼 내 마음에 적응이 되는가, 생활 속에 항상 예수님의 그 삶과 내 삶이 비교가 되고 그렇게 되길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뭐냐? 예수님 믿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은 주의를 잘 지켜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되는데 물론 다 그것도 해야 되고 다 좋은 것이지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그 모든 율법도 지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여러 가지의 그 일이 있잖아요. 법이라고 하면 법인데 그 법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어지는 관계가 확립돼야 우리가 응용도 하고 자신도 있고 자유롭고 즐겁게 지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즐겁다, 쉽다 하는 것은 그만큼 그걸 잘 아는 사람이래야 돼요. 잘 모르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서론 부분에서 말씀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먼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때에 이제 만유의 상속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만유의 상속자다. 만유는 모든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창조시에서 원료 창조와 그 원료에 의해서 빚어진 여러 가지의 작품들, 그 이후에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만들어지게 한 인간의 도구, 생활 도구까지 포함해서 만유죠. 그러니까 원료로 말하면은 물은 액체, 돌, 고체, 그 다음에 뭐 기름 같은 것도 물론 액체인데 뭐 유체도 있고 기름 여러 가지의 그 성분에 따른 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료를 조합하면은 또 다른 하나의 물체가 나오죠. 이것을 만유라 그런 만유라. 그런데 이 만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리고 보고 듣는 모든 물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몸까지 포함해서 만유입니다. 모든 것, 창조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르신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주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건 우리 첫째 줄 건데, 아이고 우리가 막내를 줘야지. 그리고 자나깨나 무슨 생각? 자식 생각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상속이라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해서 벌은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다면은 그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이것이 바로 상속에 대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이 예가 딱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자녀가 없어도 괜찮고 자신이 예수님만 잘 믿으면 그것이 만족한 것이에요. 그러나 만유의 상속자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이 한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는 무엇이냐? 물론 하나님의 시대죠. 그런데 이 시대는 물건을 만들어 놓고 쓸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을이 되면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가을 단풍, 그렇지 않습니까? 설악산에서부터 단풍이 들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내장산으로 넘어갑니다. 올가을에 소풍 안 갈래요? 어느 기관에서든지 한번 소풍 계획도 좀 해서, 버스가 놀고 있으니까 좀 부려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버스 새 차를 가지고 사오는 날 어떤 권사님은 버스 가지러 간다 그래 따라가 가지고 너무 좋아서 울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우리 교회도 버스가 있다고 10년 전에 그랬는데 10년이 넘었나 모르겠네요. 오늘날은 가을 소풍도 아직 갈 계획을 안 잡고 있어요. 오늘은 가을 소풍이 설교 제목인가요? 이 말은 만유라는 말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구에게 상속해 주겠는가? 설악산을 누구에게 상속해 줄 것이냐?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다면 그 자연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머지않아 금강산에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 같은데, 만유의 상속자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물려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베드로가 노아 홍수도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불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에덴 동산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어야 될 그 아름다운 복을 이어받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의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의롭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면 그 가치도 모르고 주어도 주어진 것도 모르고 이 세상은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말씀보다도 오늘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속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세계의 아름다움을 분명히 보고 즐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뭐냐?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경건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그 복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주받을 것만 가지고, 화를 당할 것만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좋다고 하나님은 외면해버리고, 즉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님은 뒷전에 두고
우리 자신의 놀이터에서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세상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유업이 물려지지가 않고 물려받을 수도 없는 상속자. 누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그 작품이 아무도 물려받지 못하고 이어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기 좋다, 이만하면은 참 편하다, 편한 것을 다 좋아하잖아요. 아주 편한 것. 사람의 이 속성이 그래요. 사람의 생활이 그래요. 우리가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 보면 피곤하면은 귀찮아요. 그게 귀찮으면은 이제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씻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발을 씻고 세수하고 몸도 씻어야 되는데, 씻기 위해서는 옷을 벗어야 되는데 이 벗는 것도 귀찮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풀을 아무렇게나 집어 던지고, 정말 힘들면은 그냥 쓰러져 자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 행복이라는 것이 뭐냐? 첫째, 힘들지 않게 일 안 하는 것. 그러면은 우리 몸도 땀도 덜 나고 씻지 않아도 되고 쉽고 편하게. 오늘날 모든 생활의 기구는 편리를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아주 쉽게, 편하게. 그것이 우리 삶의 기본이에요. 무엇이든지 쉽게 편하게. 그래서 스위치만 누르면 탁탁 되는 것. 이제는 스위치도 아니고 그냥 눈만 껌뻑이면 되는 것. 쉽고 편하게 되는 것. 좋지요? 그렇게 살기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되니까 우리 육체의 기능이 약해지고 쉽고 편하다 보니까 인간성이 상실돼 버려요. 자, 행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고 편하다. 그러나 정말 쉽고 편한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신의 유익과, 즉 유익이라는 것은 많은 돈을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쉽고 편하게 한다고 하지만은 결코 이 세상은 쉽고 편한 것이 없어요. 쉽고 편하게 하는 것만큼 거기서 오염돼 나오고 거기서 나타난 여러 가지의 많은 환경 파괴를 통해서 우리가 쉽고 편한 것은 아무래도 전기와 기름 아니겠습니까? 기름을 떼지 아니할 때는 나무를 떼야 되고, 나무를 떼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오늘날은 너무 쉬워요. 문제는 오염된 대자연 속에 나타난 환경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참 쉽고 편하게 사는 것이 사실은 쉽고 편한 것이 아니죠. 바로 인간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무엇이냐? 쉽고 편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것은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와 같은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 생활은 불편해도, 교회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시간을 뺏겨도, 친구도 잊어버릴 수가 있고 친척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멀어질 수 있지만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유산을 상속받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속자는 예수님을 통한 바로 믿는 자,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설악산도 얘기하고 내장산도 얘기했지만은 이 모든 것을 정말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물려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구역 공과에 나오지만은 이미 다 이루어진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바로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대명사는 여자는 권사님이고 남자는 장로님이에요. 오래 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래 잘 믿을수록 이맛살이 더 찌푸려지고 신경질을 더 내고 하는 것이 또 권사님과 장로님이라, 그런 얘기도 저 다른 나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그 기본 틀 가운데 직분이 주어져야 되고, 그 직분이 주어졌을 때 그 기쁨이 기쁘고 즐거워서 일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찌그러지지 아니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일할 때마다 어때요? 천국의 마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어디나 천국이 돼야 돼요. 찬송가 가사에는 뭐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을 모신 것이 천국이다.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오히려 고대광실 높은 집도 예수님 모시지 않으면 지옥이죠. 이렇게 상속자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냐?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이 모든 날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 후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미 창조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렇게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건 알아야 돼요. 분명히 우리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하셨다, 용서했다, 구원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죄 씻음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셨다. OX 문제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아담이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를 떠나서 예수님이 세상에 이미 창조시에 예수님 때문에 만들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타락할 것을 전제로 해서라고 해도 좋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그거밖에 안 되죠. 그럼 우리 인생들을 죄 지을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지으셨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지었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신 것이 참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기계적으로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저렇게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것을 오히려 인정하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스스로 감사할 수 있는, 이게 감사의 마음이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감사해래, 이번 절기에 감사절기래,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느끼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우리 교회 절기를 보면 그래요. 절기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스스로 가을이구나, 감사하다. 벌써 새해가 되었네, 감사하다. 또 매월 감사하는, 벌써 한 달이 됐네, 1년이 지났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 모든 자연스러운 것,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이죠. 부담이 전혀 안 돼요. 아무것도 부담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부담이 됩니까? 그게 죄성이에요.
온 세계를 창조하실 때 2절 마지막에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깊어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지으셨으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세상을 아마 짓지 않았을 겁니다.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유의 상속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아니 계셨다면, 여러분들이 없으셨다면, 뭐 간단히 말해서 예배당이 교회는 아닙니다만 이 예배당을 짓지 않았을 겁니다. 예배당 건축했어요. 우리 송점세 장로님이 벽돌을 쌌습니다. 하나하나 이 송 장로님 손씨. 그때 배웠거든. 며칠 있으면 나도 벽돌을 쌓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니 계셨다면 예배당 건축이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를 들어 얘기한 거예요. 이 세상을 건축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지으실 때에 예수님이 아니 계셨다면 이 세상을 안 만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유 얻은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다면, 내가 행복하다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예수님 안에만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밖에는 일시적인 기쁨은 돼요. 아, 맛있다. 아, 시원하다. 일시적이죠. 그러나 그 맛있고 시원한 것도 항상 예수님 안에서 고백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는 노래도 노래를 부름으로 근심이 사라지는 그런 노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근심이 있으니까 노래를 해야지. 그것보다는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오히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노래가 자연스럽게 천지 창조의 그 모습처럼 우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찬송을 잘해야 돼. 또 찬송을 많이 해야 돼. 그럼 많이 하라는 율법이 돼서는 안 되고, 아, 목사님이 많이 하라니까 많이 해야지. 그렇게 해서라도 하면 좋지만은 원하는 것은 우리 생활 모든 것이 다 찬송가 제목이 되고 가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다 시성이 있잖아요. 그 시성에 대한 것이 역시 자연 속에서 꽃을 보면 어때요? 그 다음에 아름답다. 예쁘다. 첫 얘기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잘. 그것이 뭐예요? 다 꽃이 뭐 아름답다, 예쁘다가 뭐예요? 그 시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꽃을 뭐라고 말해? 꽃이라고 말해야지. 아, 꽃. 그래. 꽃이 있어요, 꽃. 자, 보세요, 꽃. 여기 없는데 뭘 꽃 있다고 자꾸 얘기해. 여기다 꽃을 해놓으려도 꽃만 보고, 꽃보다 예쁜 저를 보지 않고 꽃만 보니까 제가 꽃을 안 해놔요. 꽃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꽃이 있어요. 아름다움으로 얘기하시고 예쁨으로 얘기하고, 아, 향기 난다. 이것이 시적 표현이에요. 세상 만물을 보면서 다 시를 써요.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쓸 수 있지만은 살아가는 생활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되는 시가 여러분들 속에서 우러나는 줄 믿습니다. 거기다 곡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 감사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모아뒀다가 곡을 붙이라고 그래 봤어요.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들은 곡을 붙이면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노래 많이 부르세요. 그것이 뭐냐? 자유고 행복이에요. 2절 말씀을 이렇게 길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은 다음 주 설교할 텐데 3주에서 5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은 누구냐? 영광의 광채시라. 두 번째, 본체의 형상이시라.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라. 죄를 씻는 분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하는 얘기. 집에 가서 예습을 하시고
오늘 1절, 2절을 또 복습하시면서 다음 주일날 이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